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친구란 말이죠. 친구. 나이가 동갑이라고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이가 동갑이라고 다 친구입니까? 나이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뭐냐면은요, 대화할 때수록 공감이 말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고 공감할 때에 대화가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친구라 그러고. 그래서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니 하는 게 대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상대편의 관심을 알고 같은 관점에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화법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 잘 알지만은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화할 때는요, 여러분, 공감하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대화할 때 보면 뭘 이거 이 커피 맛있다 그 뭐라고 공감합니까? 진짜? 진짜?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 진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대화할 때 공감하지 않고 어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보면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건 이렇고 저렇고 자꾸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섬 타는 관계 같으면 깨집니다. 그거는요. 섬 타는 게 뭔지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내가 또 설명해야지. 섬 타는 거는요, 사귀려고 지금 만나는 사이를 섬 탄다고 그래. 그런 것 하면 그거는요, 깨져버립니다. 무슨 누가 대화하면 그건 아니고 따지고 이러면요, 그런 깨집니다. 그러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하고 대화할 때 가르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진다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요즘요, 이 대화 중에 감성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감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거들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인들 아직 공감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뭔가 이렇게 리스판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랬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이런 반응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훈련해야 돼. 경상도 남자들만 무뚝뚝 한 줄 알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자, 각지에서 모여 살잖아요. 와서 보니까 똑같아. 경상도 사람들만 목소리 큰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 똑같더라니까.
여러분 저 부산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하도 열차간에서 열차간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일본 사람이다 그래. 일본 사람. 그래 막 떠들고 하길래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 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 했냐면 이기다 니끼가 이기다. 그 일본말 같잖아요. 이기다 니끼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기다 니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시끄럽게 하는데 니가 뭔 상관있냐. 이기다 니끼가 이거다 이러니까 일본말 봐라 일본 사람이다. 내가 너무 서울 와서 보니까 식당 가면요 좀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여자든 남자든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와서 보니까 다 공감 안 하는 거는 비슷비슷해. 보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공감을 해주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 이거 아파 그러면 병원 가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고 많이 아프냐고 힘들겠다고 그게 공감해 주는데 공감 못하는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 그러면 공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이 아프다 하면은 병원 가라고 답을 하기 전에 그거 다 알아. 병원 못 가는 건 누가 몰라요.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뭔가 아프다 그러고 뭔가 어떻다고 하면은 남편이 같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원해서 말하는 걸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공감해 준 사람이 제일 이쁘다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신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관심을 가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가치에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나라가 무엇이냐?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경상도 처녀하고 서울 총각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국수가 먹고 싶어서 국수를 삶아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처녀는 국시라 그래. 국수가 아니고 여러분 국수가 아니고 국시야 이러니까 서울 신랑은 국수라고 국시가 아니니까 국수라고 둘이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야. 서로가 맞다고 국시가 맞다 국수가 맞다. 한번 물어봅시다. 국시가 맞는 사람 그 다음에 국수가 맞는 사람. 그리고 둘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좀 저명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뒤에 불쾌해졌어. 예. 그래가지고 물으니까 그분이 국수와 국수는 다르대요. 왜 다르냐면은 국수는 마트에서 팔고 국시는 전방에서 판대요. 그러면 마트하고 전방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마트에는 아줌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대요. 그럼 아줌마하고 아지매가 어떻게 다르냐면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입고 있대요. 그러면 얼라하고 아기하고는 또 뭐냐면 이제 얼라 아기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과 갈 때 국수는 봉지에다가 사주고 국시는 봉다리에다 사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려고 한 얘기인데 똑같은 말 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저거 아니잖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자, 우리 성경을 21장 계시록 찾아놓고요. 자, 봅시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신지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그 신천지를 갖다 여기서 따가지고 신천신지를 여기 따서 신천지라고 그런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며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실제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이야기인데, 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는 이 땅과 하늘도 언젠가는 불태워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는 아픈 곳이 없고 늙어지는 곳이 없고, 아멘, 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게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수 없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면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소망하면은 땅의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어야 됩니다. 하늘에도 관심 많고 땅에도 관심 많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늘에 관심이 많으면 땅에 관심이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늘 불비로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데 롯의 가족에게 천사가 주의점이 있습니다. 구출하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왜? 뒤돌아보면은 미련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천국 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주의할 점이 미련이에요. 미련. 세상 연을 끊을 수 없는 욕심, 미련 때문에 천국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가장 우리에게 암적인 존재예요. 주연미 여러분, 그 영동교,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미련 때문인가 봐. 그 노래 있잖아요. 미련 때문에 괴로워하고 연을 못 끊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그걸 못 가게 자꾸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그 미련이에요. 미련. 제가 작년 여름에 벌통 밑에 이래 보니까 밤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해. 그 벌통 밑에 바퀴벌레가 뭔가 먹을 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요. 끈끈이잖아. 끈끈이. 쥐 잡는 끈끈이. 마트에 사가지고 밑에다 끈끈이를 딱 붙여놨더니 이놈들이 왔다 갔다 붙어가지고 못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나는 보니까 속으로 이거 곧이다. 내가 맨날 바퀴벌레 잡으려고 죽일 수도 없는 데다가 끈끈이 밑에다 딱 이렇게 놨더니 통 밑에 놨더니 이것들이 밤에 왔다 갔다 붙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미련이라는 것이요. 끈끈이야. 붙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말이요. 천국 가고 믿음 생활하고 하늘 가는데 가장 우리가 그게 좋지 않은 게 아이 베고 젖먹이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환난 날에 피하기가 어렵고 우리 이승건 목사님도 가족이 북한에 있다가 월남하신 분인데요. 우리 소금장수 김숭 장로님 우리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이제 북한에서 노동당이 창당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눈치채고 월남하는데 언제 오느냐면 달이 없는 검은 밤에 깜깜한 밤에 이 동력선 이걸 시동을 켜면 안 돼요. 어떻게 깜깜한 밤중에 그냥 미끄러지듯이 조용히 와야 돼요. 그래야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배에 40명이 탔대요. 탔는데 아기가 울었어. 아기 하나 울면 들키면 40명 다 죽어.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 입을 막아서 아기 질식에 죽어서 하나 죽어도 다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월남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이승우 목사님 가족도 또 안건선 전사님 가족도 다 그 밤에 배 타고 월남하는데 밑에 동생들 있잖아. 우리 이승근 목사님 맞이고 밑에 동생들 있는데 어린 것이 그러게 그래 울면은 죽는데 그래도 어때 안 죽고 운 좋게 그래도 동생들 다 살아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우리가 암적인 존재가 미련이야.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 두면 소돔 고모라에 구원받던 노새처와 같이 별 수 없습니다. 땅에 관심 많이 가지면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알아야 날마다 기도하면서 천국이 사모되어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처갓집 우리 처남이 손의 처남인데 원래 팔순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했는데 참 저희들이 이제 애기들 어릴 때는 자주 모여가 놀고 경북에 좋은 데는 다 가서 1박 2일 하면서 때로는 텐트를 치기도 하고 참 재미있게 지냈는데 이제 애기들 그거 다 이러니까 모이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보니까 뭡니까? 남은 것은 다 삶의 흔적만 남았어. 다들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들 삶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 내가 말은 못했는데 우리 처남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하시는 말씀이 차서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별로 변함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너무 많이 늙었다. 저는 정말 제자들도 이야기가 옛날이나 별 변화가 없네요 하는 것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세월의 흔적은 저도 옛날에는 괜찮게 생겼어요. 요새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별로 공감 안 하는 것 같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뭔 생각했냐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집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옛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젊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늙어지고 갈수록 우리가 아픔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걱정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 나라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에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그러지 말고 나라 임하기를, 천국이 사모되고 그 천국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 중에 제일 많이 예화를 들은 사람 중에 우리 준수를 예화를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용훈 집사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준수 1번이고 2번은 이용훈 집사님 이야기 같아. 제가 이용훈 집사님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 테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은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말 안 들어요. 이용훈 집사님이 2년 전입니까? 1년 전, 2년 전입니까? 큰 수술을 했거든요. 동맥이 우연히 의사가 사진 찍어보자고 해가 찍었는데 여기 동맥이 부풀어, 꽈리처럼 부풀었는데 이게 터지면 죽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도 무슨 그냥 마음에 느낌이 와서 찍어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담배를 끊을래요, 안 끊을래요? 그러더랍니다. 담배 안 끊으면 수술 안 해주겠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피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하면 마음이 착 내려앉잖아요. 이러면 당신 죽는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해준다 해도 필요 없대요. 담배 안 끊으면. 그리고 어때요? 담배 끊기로 결심하고 담배를 한 달에 하루에 2각 이상 피웠다는데 요새 담배 한 각이 얼마예요? 여러분 다 모릅니까? 아까 전에 일부에 모르는 어떤 분이, 여자분이 4,800원 크더라고요. 그 나가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택시 기본료가 4,800원이고 담배는 4,5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9,000원 같으면 한 달 그러면 상구 27만 원을 갖다 거기다가 연기를 만들어 태우는 거예요. 27만 원을 불질러가 태워버리고 나도 그렇게 해롭고 그런데도 못 꺼내. 그 미련 때문에 못 끊어요. 근데 의사가 죽는다 하니까 이대로 피다가 죽으라 하니까 이 집사님도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라 하니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끊겠습니다 하고는 주차장에 내려와서 담배를 해가지고 비싼 라이트하고 셀팅 버려버렸대. 그럼 내가 그거 버리지 말고 놔주면 뭐 좋은데. 뭐 하느냐? 그 벌 볼 때 담배를 불을 탁 질러가 다 꽂아놓으면요 벌들이 조용해. 벌이 그 담배 냄새를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그저 어떤 사람은요 벌 볼 때 이것도 안 덮어서고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불만 질러서 옆에 통에다 꽂아놓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딱 물고 있으면 벌이 절대로 안 온대. 그래서 나는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인데 담배 잘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용훈 집사님이 나중에 금년 현상이 와가지고,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힘들 때 쫙 도와달라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끊어붙잖아요. 수술도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다 참 잘 수술되고 치료가 됐는데, 이 말은 제가 왜 하느냐면은 지금 천국 일을 이야기해도 담배 안 끊듯이 그냥 아무 사모 안 해. 그런데 딱 이러면 죽어요 하면 그때는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 사모 안 하면 죽어요. 그게. 왜? 땅에 있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이동되고
아이변자와 천부연자가 되니, 이거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담배 안 끊으면 수술 안 해준다는 것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참고로만 듣지 마세요. 설교를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요. 여러분 담배 안 끊으면 수술도 안 해주고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왜? 아까 바퀴벌레에서 벌벌벌 땅에 미련 때문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서 죽어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좋은 말 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바퀴벌레 끈끈이 붙어가 죽는 것처럼, 담배 못 끊으면 죽는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는 기도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상관하고 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그게 되게 깊은 기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크게 관심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픔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제가 지금은 돋보기를 안 낍니다만은 몇 년 전에 새가족 공부하다가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면요, 돋보기 안 낄 때 여자분들 주름이 없는 사람들 돋보기 끼고 보니까 주름이 쫙 다 보여버려. 돋보기 끼고 이래 보니까 그 속으로 뭐냐면 속상하다. 저분도 참 꽃처럼 고왔고 했는데 나이 드니 주름이 들거나 속상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주름도 없어집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칩니다.